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연말을 느끼자마자 연말인가 싶은데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뱀같이 지혜롭고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믿음에서 지혜는요, 상상 이상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의 보물입니다. 지혜는 믿음의 보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입니다. 지혜는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승리의 문을 활짝 여는 천국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정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승리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과 동시에 그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 맞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새해가 됐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새해를 푸른 뱀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푸른 뱀의 해라고 말씀하시는 말하는 이 해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뱀같이 지혜롭고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뒤에 부분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많이 와닿습니다. 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명령이다 싶은 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뱀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돌고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80이라고 합니다. 돌고래 IQ가 80. 제가 아는 친구의 IQ가 90인데 돌고래 IQ가 80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중에서 보노보 원숭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IQ가 120이랍니다. 와, 이게 뭐 IQ로 우리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뱀은요, IQ가 16입니다. 16이랍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를 이제 더 좀 궁금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를요, 원어를 보고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이제 여러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지혜를요, wise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wise. 무엇입니까? 좀 뭔가 현명한, 슬기로운 그런 의미죠. wise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뭔가 똑똑한 것,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지혜를 어떤 와이즈한, 뭔가 현명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에 함께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혜를요, shrewd라는 단어를 씁니다. shrewd. 그러니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shrewd라는 단어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분별력,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shrewd, S-H-R-E-W-D,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빠르고 정확하고 뭔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한번 그 당시의 상황에 한번 맞춰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질 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하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질 때 원수와 같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 때 와이즈한 슈루드,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다고 하죠. 때.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떤 그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는데 그럴 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을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많이 다르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죽음과 생명이 되고 저주와 축복이 되고 기회나 아니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우리 인생을
선택해 나갈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잃은 여자가 이웃 여인의 아들을 훔쳐다가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툼이 있으니까 이 다투던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나와 그 판결을 요구합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뺏어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막 그렇게 이제 다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판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사용하죠. 신하에게 가서 날카로운 칼을 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든 솔로몬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울며 불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는 이 여인의 것입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엄마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는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는요, 악인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뱀 같은 지혜일까? 뱀 같은 지혜일까? 뱀 같은 지혜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등장하는 동물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싸움이 그냥 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뱀이 사용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뱀이 사용한 것이 지혜.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지혜로 뱀이 사용했던 그 지혜로 그 뱀을 대적하는 또 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지혜와 뱀 같은 지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해서 뱀을 멸하고 뱀의 모든 계획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시 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죄를 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한 바리새인들은 정말 뱀이었습니다. 끌려온 여인을 죽이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고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 던지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하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어떤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뱀의 지혜죠. 그런데 주님은 이 뱀을 잡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로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죄를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지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물리치신 것이죠. 또 한 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언뜻 들어서는 세금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만약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시에 로마를 무척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로마의 정부를 대적하는 범법자로 그렇게 고소하려는 악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었죠. 그때 주님은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동전 한 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뱀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이것을 끊어내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믿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큰 권세와 천군 천사가 당장 그 자리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악한 것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 IQ 16밖에 되지 않아도 정말 그 안에 지혜가 부어지면 그 작은 능력으로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뱀, 이 독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치명적인 독과 같은 이 계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뱀의 지혜다,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뱀을 잡기 위해서, 뱀의 계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뱀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터 위에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의 어떤 그 핵심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작은 힘으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어떤 마음이실까?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한 뱀을 생각해 보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IQ도 낮은데 그 뱀의 입에서 지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뱀의 관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지혜, 이 마귀의 지혜가 그렇게 했고요. 반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진 지혜는 이 마귀의 계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속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했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한 승리 같았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마귀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검과 같습니다. 마귀는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역으로 이용해서 아무리 어떤 일을 마귀가 꾸밀지라도 그 자체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30장 24절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 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지만 왕이 없지만 잡힐 것 같지만 뭔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지만 여름에 겨울을 날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힘이 없지만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왕이 없지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큰 힘으로 살아가고,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왕궁을 드나드는 뱀, 도마뱀을 말씀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비춰본다면 왕궁에 살면서 왕궁의 영광을 누리는 이가 왕뿐만이 아니라 미물인 작은 도마뱀, 뱀이죠.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살며 왕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지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속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가지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서 뭔가 발전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요동칠 때, 세상의 어둠이 더 짙어가고 있을 그때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자기가 썼던 모든 계략들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라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이 뱀의 계략을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그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죠. 마귀의 어떤 역사,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표는요,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이런 방법을 쓰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 지으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어렵지만 당장 살기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듭니다.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당장 내가 어떤 선택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푸른 뱀의 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때 뭔가 이 단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난해도 그랬듯이 올해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상됩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시끄럽죠. 교회도 아울러 덩달아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점점 더 살기가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하나 훈련한다면 정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뱀의 계략을 정말 우리가 뱀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의 이리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여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로 우리의 삶에 마귀의 악한 관계 계략들을
정말 승리의 전략으로, 승리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로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지혜로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영생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모든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